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영광이 넘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강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부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로의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등이 있었죠. 그 첫 번째 갈등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그 재림이 이제 늦추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을 썼고요. 2장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중에 몇몇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서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 전 단계를 보면요, 항상 유혹 전에 부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여러분도 아파 보셨지만 아프면요 건강한 사람이 참 부러워요. 자녀가 속색이면요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좋은 남편하고 사는 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 켜면요 깔깔거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면 그 사람들이 또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부러운 일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네로 황제가 죽인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막 공동체 생활하면서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데, 시장에 가보면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에 취해서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참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딱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너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돼, 편하게 믿어, 뭐 그렇게 어렵게 막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한번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계속 죄져도 괜찮아, 천국 가. 나봐, 난 행복하고 즐거워. 나는 있는 대로 다 즐기잖아. 나처럼 살면 돼.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가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부러워하신 적 있으세요?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막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섬기면 막 또 누가 설친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 부러워하신 적 없으세요? 1년에 한 번 가요. 아이고 저렇게 편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회개 안 해도 되고, 죄 지어도 천국 가고, 회개 안 해도 되고, 막 성화는 쳐다보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핍박하면 그냥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 그러고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냥 다 쫓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 전에 항상 뭐가 와요? 부러움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의 실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씻은 후에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 같고, 멸망하는 짐승들 같은 사람들이고, 속이고 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냐?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이 부러울 때 그 부러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부러움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꼭 다시 또 듣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그 부러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부러움이란 다른 사람의 일이나 물건이 좋아 보여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물건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래요. 이게 부러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움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 그 사람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되고 싶은 마음이 인생의 방향이 돼요. 근데 여러분,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못 되잖아요. 그러면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부러움은요, 초기 단계에 지혜롭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러움이요, 어떤 단어하고 너무나 연결이 되냐면, 부러움은 예배란 단어와 너무 연결돼요. 부러우면요, 가치를 둡니다.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둬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가치를 드려요.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부러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 돈을 가진 사람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과 부러움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러움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질투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내 속에 부러움이 가득한 걸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이 두려울 때가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들이 부러울 때 부러움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러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들이 부러울 때, 세상이 부러울 때 전체를 봐야 돼요.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말씀 속에 전체를 보라고 막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들이 부러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오. 자, 첫 번째로 부러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나올 건데, 그들은 너희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속여 자기의 욕심대로 너희들을 끌고 갈 거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짓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러움의 중심에 악한 영의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러워하라고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면 사랑이잖아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우면 한 면만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우면 그 사람의 한 면만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픔이 가득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에세이를 읽는데요. 이분이 작가예요, 작가. 근데 자기가 너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작가가 있었대요. 그분은 글만 쓰면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나 막 너무 부러워했는데, 이분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작가님은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좋기도 하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더래요. 다시 태어나도 작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시오 기자 양반, 인생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살라고요? 나 안 살래. 이 한 번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더래요. 이분이요, 그 인터뷰를 보고 실망이 되더래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안 행복하다는 게 너무 실망이 되더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게 지혜예요. 진정히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게 지혜예요. 네. 가끔 제가 상담할 때 아내분에게 여쭤봐요. 남편의 아픔이 뭡니까? 여쭤보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인간이 뭐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지. 혼자 좋아서 그냥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러워해요. 근데 또 남자들은 아내를 부러워. 집안에서 그냥 먹고 놀고 텔레비 보고 그냥 자빠져 있지. 우리처럼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냥 집에서 애들도 이제 다 나가고 벌어다 주는 돈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뭐 요즘은 브런치 먹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움의 원인은요, 속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로 행복했을까요? 거짓을 말하는데 불안하죠. 사기꾼들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행복한 척해요. 그래야 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광고는요, 이걸 기본으로 해요. 부러운 사람을 모델로 세워야 물건이 팔려요. 그런데 그 부러운 사람이 정말 부러운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사고 쳤을 때 그 광고는 다 내리잖아요. 반 목사 모델로 안 씁니다. 절 부러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저는 나름 행복하거든요. 네. 물론 힘든 것도 많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속임수. 네. 속으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러움을 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부러울 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막 격앙돼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니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개가 토한 거에 뒹구는 사람이고 진흙탕에 뒹구는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사실 진리로 보면, 전체를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왜? 좀 있으면 홍수가 오니까. 그쵸?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근데 전체를 안 보고 일부분만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요,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내 친구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수학여행도 안 가고 방주 짓는다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시간에 아버지 도와가지고 이 바보 같은 배 짓는다고. 그 배 뭐하러 짓냐고. 어디에 쓸 거냐고. 아버지, 난 솔직히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네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갔냐? 솔직히 교회가 뭐예요? 친구들 같이 좀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래야 인생이 즐겁지.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불쌍해요. 맨날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전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보게 하는 책이에요. 심판과 악한 영의 멸망과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전체를 보게 하는 책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내 속에 부럽게 만들었던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내 속에 부러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4절.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옆집, 뒷집 부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전도서니까 솔로몬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요, 이웃에 대한 부러움에서, 시기심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성취했어요. 그러니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잘못됐으니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역에다가 화를 쏘라고 하시는데, 이 관역은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관역에다가 화를 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화를 계속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나 부러워하라고. 근데 다 쏘고 나니까 하나님이 빵점. 여러분, 솔로몬이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처음 결혼한 여자가 이집트 공주예요. 근데 이집트 공주가 시집 와가지고 왕궁을 보고 솔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헛간이지 왕궁입니까? 우리 이집트는요, 이런 곳에서 시녀들도 안 삽니다. 여러분, 이집트 건축물 보셨어요? 이집트 건축물의 핵심은 기둥이에요.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피라미드, 이집트 건축물이잖아요. 그 돌 하나, 그 어마어마한 걸로 무덤도 세우는데 왕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주가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던지니까 솔로몬이, 그래? 나 이집트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올래. 보니까 막 기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맞구나. 부럽다. 나도 그런 왕궁을 지어야지. 나도 그런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레바논에다가 그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기심에서 발생한, 부러워서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잡았더니 결국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기심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러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인생의 전체를 보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원함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비전으로 삼아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무함을 모두 녹여주시고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해도 부하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살 거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유펜의 긍정심리학 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스포츠 도박 이런 거 해가지고요, 몇십만 불 딴 사람들, 로또 당첨돼가지고 막 벼락부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이 얼만큼 가는지를 이분이 연구한 거예요. 네.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이분이 연구한 결과로 3개월. 이분이 얘기하는 건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 수치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대요. 그걸 셋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셋 포인트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3개월 올라갔다가 내려오든가, 어떤 고난이 와도 3개월 내려갔다가 올라오든가. 그래서 이 셋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셋 포인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그 성취감을 계속 누리려면 다른 사람을 부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때 그 전에 내가 누렸던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부럽게 만드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집을 사가지고 3개월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전이나 후나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해가지고 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야 그 전에 누렸던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어야 3개월밖에 안 가는 그 만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려면 자랑해야 되고, 이 인생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러울 때 큰 그림 전체를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그건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부러움 사니까 좋으셨어요? 집에 가면 더 허무하지 않으세요? 이제 나는 다음에는 또 뭔 자랑을 해가지고 또 이 만족을 누리지.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요.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전체를 봅니다. 큰 그림을 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 성시 교독했잖아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울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막,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용서했는데 사울은 용서 안 했잖아요.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시편 37편,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안 부러워요. 근데 못 믿으면 부러워요. 그래서 부러울 때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 부러워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키 큰 사람도 만드시고 키 작은 사람도 만드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무 부러워.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확, 어우. 네. 이 코가 요만큼만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4절,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살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안 부럽다 그랬죠? 믿으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과 반고의 그림을 비교하지 않아요. 왜? 명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명작이에요. Only one.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면 안 부러워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아니, 걸레짝 아니고? 이러면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I am the only one. 네. 제가 얘기를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 중에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쌍둥이는요? 그래요. 너 좋은 질문이다. 쌍둥이도 지문이 틀려. 여러분,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품임을 믿지 못하니까 막 자꾸 자기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러울 때 아세요. 그 마음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콤에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받아야 부러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롯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의로워요? 아니죠. 그렇죠? 롯은 정말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을 때, 그렇죠? 자, 광야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근데 롯은 뭐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와, 우리 삼촌은 이런 것도 못 보고, 이야, 멋지네, 좋네, 아이고 부럽다, 저 사람 부럽네, 나 저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 부럽네,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깊이 들어가니까 막 죄악이 관영하고 막 동성연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나 저거 되게 부럽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롯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롯이 의롭대요. 그러니까 롯은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게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롯이잖아요. 공감 못 하시네. 오늘 찬양도 공감하시네. 찬양했는데. 여러분, 사실 광야,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라면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날 무시하시네. 나는 광야예요. 나는 그런 죄악된 도시로 안 가요. 거의 99%다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다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안 그러셨어요? 저는요 롯 속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나다 나. 지금도요 정신 못 차리면 막 고개가 돌아가요. 막 저것도 저것도 주여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앉아가지고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아닌 척. 롯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목 빼고 막 부러워가지고 이쪽 저쪽 쳐다보는데 우리 보고 의롭다 그러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위로예요. 내가 내 마음 안다. 부럽지?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부러워가지고 막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나는 사울을 말씀대로 용서했는데 사울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데 사울은 왕궁에 있고 나는 동굴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만나고 왔는데 너무 부럽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부럽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로 그 부러움을 이겼을 때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요 질투하고 그 질투의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나가요. 그럼 악한 영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비전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온전한 삶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